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채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삶의 안내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돕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다는 의외의 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돕지 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 더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오히려 죄를 돕거나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이는 것을 막으시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감정적인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지적인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는 5가지 유형, 즉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 5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지혜로운 것이 되도록 분별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채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이 영상이 제작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성경이 경고하는 1번째 유형은 바로 일하기 싫으면서 남에게 기대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상당히 냉정하게 들립니다. 초대교회에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핑계를 대며 공동체의 도움에 기대어 살려는 소위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태도가 단지 게으름을 넘어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적인 문제로 보고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게으름을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도 이런 유형은 존재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건강한데도 늘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도와주지만 그 도움은 그 사람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자칫 우리의 선의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친척 한 분에게 불쌍한 마음에 계속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준 돈으로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버티기만 하더군요. 제가 준 돈이 오히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돈을 요구하여 제가 깜짝 놀라면서 성경의 경고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성장은 스스로 책임질 때 옵니다. 바울이 일하지 않는 형제를 멀리하라고 한 것은 그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깨우는 충격요법인 셈입니다.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변화할 기회를 빼앗지 말라는 지혜로운 명령입니다. 계속 퍼주면 그 사람은 평생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영혼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진정으로 능력이 없거나 노력해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은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성경도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일하지 않고 기대려는 태도는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기도와 권면으로 그가 변화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만 영적, 육체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2번째 유형은 교만하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돕는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좋은 조언을 해줘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무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잠언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또 잠언 23장 9절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고 경고합니다. 충고는 미움만 살 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은 결국 미움만 사고 관계만 나빠지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귀를 닫고 스스로가 가장 옳다고 믿게 만드는 영적인 병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충고도 그 사람의 귀에는 내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저는 큰 실패를 겪고 나서야 고집을 꺾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조언해주면 속으로 내가 더 잘 아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하여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은 그냥 두라고 한 것도 결국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결과를 보고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야 비로소 자신의 고집을 꺾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계속 뒷수습을 해주고 그 사람의 교만을 받아주면 절대로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도와주려 할수록 관계만 나빠지고 나만 지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나서서 뭘 해주려 하기보다 그가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화를 쉽게 내고 매번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교만과도 연결되지만 특히 욱하는 성격으로 자기 잘못을 키우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정작 책임은 남에게 미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19장 19절은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을 줍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건져주면 또 건져주게 되리라. 대리만족이 아닌 직접적인 결과를 봐야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결국 사고를 치게 마련이고 한 번 도와주면 다음번에도 똑같이 사고를 친다는 뜻입니다. 결국 누군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뒷수습을 해주면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를 운이 없었다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또 욱해서 일을 망쳤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해결해 줄게라고 나서는 것은 그 사람이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는 늪에 빠지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책임지지 않는 만큼 도와주던 사람들은 지쳐가고 영적으로도 소모됩니다. 냉정함이 곧 유익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직접 그 행동의 쓰라린 결과를 봐야 변화됩니다. 곁에서 모든 것을 치워주고 덮어주면 절대로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엔 때로 연민이 생기지만 매번 대신 해결해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평생 고쳐지지 않는 습관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혹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부딪혀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냉정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돕는 것이 쉬운 사랑이라면 가만두는 것이 온전한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잘 되길 바란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 즉 이단이나 거짓 교사입니다. 성경은 이 경우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교묘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 처음 온 분에게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식사 대접과 교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고 다른 이상한 이단 단체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은근히 저를 자기 모임에 권유하더군요. 겉보기엔 그저 낯선 이에게 베푸는 선행 같았겠지만 사실은 거짓을 퍼뜨리는 일을 도울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었다면 그 돈이 잘못 쓰여 다른 영혼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미혹하는 이들에게는 동정심이나 개인적인 친절을 함부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종종 돕는 척 접근하여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물질을 노립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과 다른 말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도와주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독극물과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성경적 경고의 핵심입니다. 바로 악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매우 뜻밖의 경고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악한 사람이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 회개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뉘우침 없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교묘하게 도움만 받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실제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지만 악한 왕 아합을 도와 전쟁에 나갔다가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는 왕에게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리의 선의가 악을 거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의 도움은 잘못된 곳에 쓰였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누군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돕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도 우리의 선한 마음이 그 악한 일을 거들거나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 돈이 결국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또 해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사람을 도우면 죄만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호한 거리가 참된 사랑입니다. 악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무조건 돕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악한 행위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힘을 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되길 진정 바란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회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 도움을 주는 것은 악인에게 너의 악한 행위는 문제가 없으니 계속해도 된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는 5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일하기 싫으면서 남에게 기대는 사람. 둘째, 교만하여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 셋째, 분을 쉽게 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 넷째,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 다섯째, 악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돕지 말라는 것은 결국 더 큰 사랑을 위한 지혜입니다. 무작정 도와주는 것은 보기엔 사랑 같아도 그 사람의 영혼이나 공동체에 해가 될 때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악을 용인하지 않으셨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때로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따끔하게 깨우쳐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돕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지혜롭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선의로 도왔다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돕는 것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이제 내려놓고 기도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 마음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정 때문에 끊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아 이 5가지 모습이 없는지 회개하고 겸손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때로는 돕고 때로는 안 돕는 어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지혜롭고 온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